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교구 실버 찬양단이 온몸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저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예수님 제일 좋아하는 교회 이름이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천만 배, 억만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국립국어원의 연구에 따르면 슬기롭지 못하다, 둔하다 이런 뜻을 가진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등장하기 전에 어리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리다라는 이 어리다의 관형사형 어린 플러스 의존명사 이를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어린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 언어 어원도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리석다와 어리다를 한동안 예전에는 같이 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옛 어른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어린이가 좀 작고 연약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 막고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았던 이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고자 오늘 어린이집일로 지키면서 신난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때때로 육체가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제자들에게 직접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요, 2장 3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 은혜와 감동을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와 감동을 소홀히 여기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이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좋겠다, 열심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면 어려집니다. 5장 말씀 보니까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서 본을 보여주고 또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지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투정만 부리게 되었다, 안타까워합니다. 왜 은혜를 잊어버리고 게을러지고 또 투정만 부리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10장 34절 33절에 보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조롱도 받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두 번은 견딜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반복되면은 삶의 고단함으로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르침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성도들에게 구약의 제사법, 음식 규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러한 고난,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단함으로 마음이 지치고 유혹 가운데 때때로 절망하신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이렇게 고난과 유혹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위로와 가르침을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믿음으로 따라 살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땅에서 손님, 나그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정들었던 고향, 그리고 익숙한 직업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길, 새로운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건만 약속하셨던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러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셔요? 하고 자신이 자라온 고향 또 옛적 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고향으로 옛적 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은 기쁘지만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나만 혼자 헌신하고 나만 혼자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바로바로 기대했던 것을 주시지 않다 보니까 몸이 지칩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예수님 믿기 전으로 되돌아갈까? 아니 직분 받기 전으로 되돌아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과 가난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나사로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도 죽어서 이제 저 세상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의 모습만 기억하면서 이 나사로한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죠.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땅에서 실패한 사람들, 아니 세상적인 시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히브리서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또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분명하게 갚아주실 터이니 나사로에게 갚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갚아주실 터이니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믿음교구 식구분들은 다수가 경기도에서 오십니다. 부천, 인천, 김포, 파주, 일산, 강화도 굉장히 먼 거리를 오가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오는 것이지요. 매주 금밤에도 오시고 수요기도에도 오시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기도 응답이 더디어져서 낙심이
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천국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도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나사로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땅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미련은 가질 필요가 없지만 행동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17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오늘, 바로 오늘 행동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바치고 모세의 부모님처럼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행동으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의 행동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행동은 거창한 것, 어마어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거창한 결단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세상 떠날 때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조금은 편하게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믿음의 요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지금 이제 죽을 것인데 자신들은 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죽음 이후에 우리 자녀들 끝까지 책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의 가능성을 보고 행동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상륙한 선교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땅에 올라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역사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거 진짜 언더우드의 기도이냐 이렇게 요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진짜 언더우드가 남긴 기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언더우드는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강제 점령, 일제 강점기로 인하여서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물리화학 교사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문안 교회도 세워지고 성경 번역 등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둠 가득했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복음의 나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행동합시다.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인데, 내 직분 이제 은퇴했는데 내 건강이 지금 진통제로 버텨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매여있는 나의 가능성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행동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고난과 수모를 기쁨과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갑자기 시편 84편의 한 구절이 떠오르시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에서 대접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추운 날 더운 날 문에서 쓰면서 고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 즐길 수 있었고 수모당하는 것 보물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몇 시간 운전하는 거 절대 피곤하지 않답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괜한 고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사랑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저의 추측입니다만 많이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지만 모세는 누군가가 그렇게 들려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고난과 수모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신방 가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자꾸 까먹어요. 예전엔 성경 구절 다 암송했는데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아침에 읽었는데 오전에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예수님 많이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의 기억은 잊어버려도 우리 몸이 기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 막 헷갈리고 잘 성경 구절 기억이 나지 않아도 예수님 하면은, 또 예수님이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 하면은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몸이 기억합니다. 머리는 잊어버려도. 그렇게 그냥 사랑으로 이 길, 믿음의 길 가시면 됩니다. 많이 알지 못해도, 그리고 잊어버려도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사랑함으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완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12장 1절에 이렇게 주님 알려주십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달리기 경주에서 관객들이 선수를 응원하는 것처럼 먼저 승리한, 예수 안에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저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이 길은요 우리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먼저 예수 안에서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는 길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 이 믿음의 길을 가심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도 이 길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광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멕시코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영국 대표 선수로 형제가 출전했습니다.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전 경기에, 국제 경기에서 항상 1등, 2등을 하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1등으로 달리고 있던 동생이
결승점을 400m 앞두고 있었는데 온몸이 풀려서 400m 앞두고서 자전거 40km, 수영 1.3km, 달리기 10km를 마친 다음에 이제 400m 남았는데 또 이게 국제대회인데 너무나 몸이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 2등으로 들어오던 형이 동생의 팔을 딱 잡고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전거 40km 타고 수영 1km 하고 달리기 10km 제가 해봤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그 와중에 400m 남았는데 동생 팔을 이렇게 붙잡고 뛰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참 뒤떨어졌던 3등이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기어가고 있으니까 추월해서 1등을 했습니다. 2등으로 들어오던 형은 400m를 끝까지 동생을 업고 뛰어서 마지막 결승점에 왔는데 동생을 먼저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2등이 되고 자기는 3등이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대회가 아니에요. 전문 선수들입니다. 동생 때문에 2등 할 거를 3등 했으니까 실패한 경기처럼 보이지만 형제를 챙기는 모습, 그리고 동생도 육체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형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고, 이 철인 3종 경기 국제연맹에서도 진정한 철인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네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니 세상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연약해서 낙심이 되고 무너질 때 우리 약하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 천국 바라보자고, 내 힘 말고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 행동하자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이 믿음의 길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교구, 또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되돌아보니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다시 믿음으로 가자고 손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믿음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연약한 어린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고난과 유혹으로 믿음이 무너진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